자, 여러분은 만일 죽음이 여러분 앞에 탁 임박해 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다가왔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이 아직도 두렵다. 죽음이 나에게 너무 생소하다.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저는 저의 20대 때 저의 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책을 거의 대부분을 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존재와 무라는 이 책에는 그의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 없는 세계에서 떨어진 잉여 존재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떨어진 남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숙명적인 존재다. 20세기 지성인들에게 사르트르만큼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입혔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달갑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자, 저는 20대 때 감수성이 아주 민감할 때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섭렵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 1980년 4월 15일 사르트르는 그날 75세의 나이로 폐수종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월 며칠 날 이제 죽기 직전에 프랑스의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그분은 항상 자기의 철학서를 통해서 죽음애로의 자유, 나는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니까 대철학자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는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하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병원에서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의사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이 대철학자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보다도 더 반항하고 더 행패를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병원 측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분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비밀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안타까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비밀로 합시다. 그런데 세상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20대 때 이 사르트르가 그렇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몸부림치면서 그 죽음을 밀어내 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던 이 광경을 저는 똑똑하게 보면서 사르트르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이 몸서리치도록 이렇게 싫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철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저는 그 20대 때 너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다 우울해합니다. 삶이 허무하고 삶이 괴롭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어졌어. 그래서 이 뻥 뚫어진 이 가슴을 메꾸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레이저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해보지만 근본적인 이 내면의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뚫어진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더니 결혼한 그 남자는 뚫어진 가슴을 더 뚫어버려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허물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절대로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서 12장 전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누군데? 전 세계 최고의 지성입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한 말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의 육체가 쇠퇴해져서 죽기 직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다가올 때,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은 창조주를 네가 리멤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창조주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절부터는요, 우리 인생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탁월한 그의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근데 어두워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별빛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노쇠해서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면요, 그 이튿날 보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요통이 있었네, 좀 나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치통이 오네, 치통을 좀 나았더니 또 다른 데가 허리가 욱신거리네. 여러분, 신경통이 사라지니 두통이 오고, 두통이 사라지니 치통이 오고, 치통이 사라지니 요통이 오고, 하루도 맑은 날이 없는 것이 죽음 직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네. 날씨가 꾸무리하네,
내일 비가 오겠네. 우리는 몸이 다 일기예보를 해요. 예.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늙어가기 전에, 더 너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서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 너 빨리 창조주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가 뭔데? 손이에요. 손이 떤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만나보면요, 물건 하나 줄 때도 덜덜덜덜덜 떨어요. 집을 지키는 손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우리가 젊은 날에는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가 맷돌질을 해서 음식을 막 씹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이제 치아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지만 옛날 할배들 보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창은 눈을 말합니다. 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욕이 왕성하던 식욕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네, 옛날에는요,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20시간씩 잡니다. 청년 때는 말이죠, 밤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 새소리가 우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예, 시계가 짝깍짝깍 그 소리가 거슬려서 잠을 못 잔대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 우리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목소리가,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쇠하여질 것이며, 5절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높은 곳을 못 올라갑니다. 예, 두려워서 길에서 차가 막방하면 그냥 놀랍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대요. 우리는 염색을 해서 지금 다 까만 꽃이 피었습니다만, 우리는 알잖아, 우리의 머리가 어떻다는 것을. 살구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네. 5절 하반절, 메뚜기도 짐이 되며, 무거운 짐을 못 들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지게를 지고 했는데 메뚜기가 짐이 되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네,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대요. 조만간에 내 장례식에 내 자식과,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나의 그 장례식에 조문하는 그 행렬들이 온다는 거예요. 7절, 흙은 여전히, 여기서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네가 쌓아놓은 지식, 네가 쌓아놓은 이 땅의 명예 권세, 네가 이 땅에 물질 모아놓은 그 모든 물질 헛되도다. 아멘. 이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있어 영원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언젠가 봉분 하나 남겨놓고 우리는 쓸쓸히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이어서, 솔로몬만큼 지혜자인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아가스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장년 시절에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 임종 직전에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지혜의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리니 다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바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막상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짜고 군대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행정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제를 알 수 있습니까? 정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여러 학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일주일에 10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치학 박사를 불러서 정치에 대해서 듣고, 경제학 박사를 불러서 경제에 대해서 듣고, 외교 전문가를 불러서 외교에 대해서 배우고, 심지어 목사님을 불러서 기독교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무식하던 사람이 조금 알면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1년 정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경제 전문가가 된 양 자기가 경제학자를 앞에 놓고 경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우스운 일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두 기독교의 최고의 거목을 앞에 두고 30분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본인이 목사님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0분 동안 막 기독교에 대해서 떠들더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자리를 뜨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던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나오면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라의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 앞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합니까? 사르트르는 서양인치고 키가 아주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키가 160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사시라 그러는데 저쪽을 보는데 이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이 사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안경을 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부아르라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을 마음으로 이 사르트르가 너무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안 되죠. 눈도 사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르트르가 보르아르에게 접근해서 철학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결혼을 했느냐?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계약 결혼. 당신의 삶을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는 계약적으로 결혼한다. 정말 숱한 그런 화제를 낳았던 인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철학자가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는 모든 사람 앞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기의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땅에서 성공해도, 땅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성공, 그 명예 다 헛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에 허무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인생은 거기에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죽음이 두려운가? 저는 20대에 죽음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죽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의 지성으로 따랐던 그 사르트르가 자기의 죽음 앞에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르트르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철학이 절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는 그래서 그 허무했던 그 철학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저는 기독교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직도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났다면,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면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야 한다 보다가도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저절로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 말이야 이 모든 거 들었지? 손도 떨리지 않느냐? 머리카락은 너 살구고 피지 않느냐? 허리 꼿꼿한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느냐? 너 이거 다 들었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비결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제대로 돌아왔던 증거가 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내 속에서 삭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만족한 인생, 허물을 극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만족을 아는 자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성자였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분이 30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다. 그때부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자가 됩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됩니다.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의 나이 90세까지 그 속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임종을 맞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화가가 그림을 못 그린다면 화가가 아닙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른다면 가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농사꾼은 만나면 농사 이야기합니다. 벼멸구가 어떻고 진딧물이 어떻고, 제 친구들, 농사 짓는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 이야기, 오이 지을 때 오이 농사는 이렇게 하고 고추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가지고 어디에 잘라줘야 되고 맨날 그 이야기합니다. 축구 선수를 만나면 축구 이야기,
주식하는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만나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셨다, 그 사람을 만나면 골프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이 만나면 코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식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개 찔러봐요, 깨갱 그러지. 돼지 찔러봐요, 꿀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찌르면 나와야 되는 게 뭔데? 예수라고요. 아멘.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돈으로 꽉 차 있으면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돈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돈 사람이라고요. 돈인이라고요. 돈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돈인이라고요. 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구약시대 최고의 지성이 솔로몬이었다면 신약시대 최고의 지성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태어나서부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그는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 하버드대 최고의 지성.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그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갑니다. 사울은, 자,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 8장 앞에는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11장 19절로 갑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죽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터키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곳곳에서 드디어 안디옥까지 갔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이제 조심하자. 야, 조심하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야, 먹고 살 일이라도 집이라도 얻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14장 19절로 가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자, 이것은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라는 성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성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그 루스드라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에게 막 돌을 던졌습니다. 저 이단 괴수. 왜? 유대교에서 보면 바울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막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이 말은 얼마나 돌로 쳤든지 자기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신을 시외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곳은 바로 시체를 끌어내서 두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20절 한번 봐봐요.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거기다가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바울을 거기다가 던졌는데 제자들이 늦게 이제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이 어느 성인데 루스드라 성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 성, 복음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토끼야죠. 36개 주랭랑을 놔야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들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지나치다 그제? 야, 저 사람 진짜 지나치다 그제? 야, 좀 지혜롭게 해야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낮으로 밤으로 복음을 전하면 야,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칩니다. 귀신이 들어서, 여러분 점치고 무당짓 하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점쟁이가 점을 쳐요. 귀신이 들어서. 그래서 주인에게 이문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종 귀신 쫓아져서 이제 점도 못 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곳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바울요 엄청 맞았습니다. 귀신 쫓아내주고 엄청 맞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맞아본 사람이 있나요? 예? 돌로 침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이 옥이 어딘데? 빌립보 감옥이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매맞게 만들고 저렇게 돌로 침을 당하고 왜 저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돌을 치는 그들의 팔을 좀 분질러 놓든지 해야지. 왜 바울이, 멀쩡한 바울이, 그것도 죄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두느냐?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아멘. 자, 23절 다시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어설프게 지키는 게 아니고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이 찾고라는 것은요,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아주 베이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야, 발은 착고에 채워졌는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수들도 있었어요. 그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 버립니다. 그리고 창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려 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죠? 할 일이 있었어요. 뭐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 증거와 연결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왜 길죠? 미장원 아줌마 전도하라고. 몸에 때 왜 끼죠? 목욕탕 가서 전도하라고. 여러분, 식료품 자꾸 사 먹으면 줄죠? 저기 가서 장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원망하겠죠. 바울이 원망했나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의 찬양이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다 풀린 다음에 찬양을 했나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했나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한숨 짓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찬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면 아니요. 문제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가장 밑에 가장 깊은 곳에 온몸에 지금 착고를 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질병,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이제 막 문이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은 전도와 연결을 맺어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찬양했다는 거. 아멘. 찬양을 하니까 다 풀려버렸다는 거.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전도법이 뭐냐?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그때야말로 최고의 기회예요. 무슨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 상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10층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2,996명이 죽었습니다.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약 501명이 죽었는데 삼풍백화점보다 6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센터 안에 사람만 죽은 줄 아니요. 여러분, 그때 소방관, 응급구조원들이요 412명이 죽었습니다. 소방관이 412명이 죽었습니다. 상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다 빌딩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펄펄 일어나는 그 빌딩을 향해서 뛰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관입니다. 피하시오, 피하시오, 빨리 피하시오 하면서 자기들은 피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41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고 자기는 그 속에 죽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상둥이 빌딩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황불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일인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간다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죄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여러분, 직무유기죄가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소방관이 뛰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의 전화였느냐 하면 사랑하는 여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를 펼치는 일을 더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사랑하는 여인과 전화질하다가 우리 가족이 죽었노라.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잠시 방치하고 통화하는 사이에 산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 소방관은 쇠고랑을 찼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날 풍악놀이나 하고 그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불이 난 집에 가서 그 불이 난 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구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 집에 이런 집기도 있었네, 이런 그림도 있었네, 그거 구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내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도둑이 지금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데 개가 말이죠,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정작 주인을 보니까 으르릉, 주인을 보고 으르릉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자들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 하나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목회자를 향해서 으르릉거리는 직분자들 많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신랄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마귀를 향해서 짖어야 되고, 그 마귀 속에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마귀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직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 있고 잠잘 때 있고 짝꿍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 있고 잠자는 집이 있고 그리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짝꿍이 있으면 짐승들은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잘 먹고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사고 결혼해서 자식 잘 되게 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참 핑계 많아요. 취미생활 해야 돼요. 핑계 많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핑계 많아요. 그 모든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잠언 24장 11절 보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12절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너 지금 핑계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롯이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저 소돔성에 가면 자기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10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했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롯의 아내, 그리고 딸 둘, 사위 둘, 그리고 사돈들 하면 10명이 돼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50명에서부터 40명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롯이 소돔성에 가서 10명은 복음을 전했겠지. 웬걸 10명이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 소돔성에 살면서 10명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데, 내가 입을 열면 내 친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분만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1분만, 단 1분만 천국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집니다. 사실입니다. 적금 내가지고 아파트 사야지, 더 넓어,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1분만, 단 1분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옥을 보여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못 내려갑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친정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시댁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본가로 쫓아가고 친정으로 쫓아가고 친구들에게 쫓아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지옥을 단 1분만 보여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불신자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가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누군가가 간다면
그 선교사를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왜 돈을 벌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였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죠? 가난이 한이어서 내가 정말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고작 그것입니까? 불온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 무엇하다 왔니? 네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니? 주님은 물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제대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